할렐루야. 긴 본문을 여러분 읽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 읽기를 이렇게 교독으로 읽어보면 사람 숫자와 관계없이 이 성경을 잘 읽는 회중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성경 읽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되시지만 몇 사람이 읽는 것처럼 한 목소리로 이렇게 옆에 분들 또 함께한 우리 교우들과 읽으시는 걸 보니까 주님 안에 우리 하나된 믿음의 교우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또 자세가 주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부흥이 오게 되고, 이 부흥은 꼭 수적 부흥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부흥으로부터 삶의 부흥에까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활력, 리바이벌, 사람이 살맛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 삶에 주시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스위스를 여행하던 두 젊은이가 강변에서 경고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에게는 500만 원을 줍니다.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두 사람이 이걸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그래서 꼼수를 쓰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진 척하고 호우적대면 다른 한 사람이 친구가 기다렸다가 구해주면 500만 원이 그냥 생기는 거니까 그 500만 원으로 여행 공동 경비를 쓰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대로 한 사람이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진짜 헤엄을 칠 줄 몰라가지고 다급한 상황이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약속을 철석같이 구조해 주기로 한 친구는 구명줄을 던져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물에 빠진 친구가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는지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겨우겨우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친구 멱살을 잡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나하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내가 다 죽어서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 너 기다렸던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너 친구 맞냐 아니냐? 막 멱살을 잡고 따져 물었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미안한데 자네가 물에 빠진 다음에 내가 경고판을 자세히 다시 읽어봤더니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건지면 1,000만 원을 줍니다 써놨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기술을 배우는 이유도, 직업을 갖는 이유도, 심지어 친구나 결혼을 하는 이유도 돈과 연관을 시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행복이 별로 없어집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 사람들도 풍요의 신 암소를 섬겼습니다. 모세 시대 때 말이죠. 가나안 사람들도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왕정 시대 때 섬겼댔습니다. 에베소 사람들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풍요의 여신인 아데민을 섬겼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충남 영기군, 지금은 세종시가 됐잖아요. 조치원에 가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한 2번 가봤어요.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누가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기도 하고 해서 한 2번 정도 갔습니다. 조치원에. 근데 그 조치원에 그때 가본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상은, 복사꽃이 얼마나 그렇게 이뻐. 조철에 복숭아밭이 그때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런 동네에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너무 평화로워가지고. 근데 지금은 행정수다가 들었으면서 옛날에 그런 참 아름다운 풍경은 없어지고 전부 그냥 빌딩 숲이 되고 말이죠. 어디가 어딘지 몰라보게 돼서 어디가 어딘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이죠,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원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이루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삶에서 발견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눈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게 돼서 귀하게 아름답게 여기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큰 은혜를 말씀 중에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로마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복음이 확산되면서 이제 마케도냐, 아가야, 점점 더 서쪽 지역의 복음의 확산 일로에 놓이게 됐고 거기에 이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파송해 가지고 그곳에 있는 교우들을 살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로마를 가기 위한 비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실 로마로 가려고 그러면 바울이 그럼 거기 에베소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점점 서쪽으로 가서 더 서쪽으로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로마가 나오는 데인데 이 바울의 이 경로를 보면 그렇게 가지 않고 반대로 거꾸로 동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한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안 가고 동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됐냐 하는 걸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바울이 서쪽으로 안 가고 동쪽 예루살렘 방향으로 간 이유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지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성도들이 큰 위기에 처해 될 때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갱그리아 교회가 이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연보를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바울이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을 도울 계획으로 이제 서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요량인데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가장 지구상에서 먼 곳이 스페인. 그것이 이제 아마 배 타고 가면 갈 수 있는 한계치가 거기였기 때문에 스페인이 가장 먼 땅끝으로 알고 주님의 대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를 들려고 마지막에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요량으로 이제 이 로마에 대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걸 돕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바로 저 위쪽으로 로마로 가지 않고 거꾸로 서쪽으로 그 불편한 여정을 다 감수하면서 가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 또 어떻게 갑니까?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지만 죄수 신분으로 죄인이 돼서 압송돼서 로마로 갑니다. 물론 재판은 끝나지 않았지만 죄인이 돼가지고 말이죠. 로마로 압송돼서 불명예스럽게 로마로 들어가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한번 따라서 웬만하면 서로 용납해야 된다. 서로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키백과사전에 보면요, 기독교란 가톨릭, 성공회, 동방정교회, 개신교로 이루어진 전 세계 2만여 분파로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200개에서 250개 이상의 교파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파만 말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면 웬만하다면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혹은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동방정교회도 서로 따지고 물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아는 사람은 가톨릭과 동방정교회가 우리가 형제교회인 걸 알아요. 근데 개신교의 우리가 정체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런 식이잖아요. 김씨 집안에 태어나면 김씨 집안에 자기 조상들이 가장 이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가문인 줄 알아. 근데 나중에 역사를 공부해보면 박씨 가문도 있고 이씨 가문도 있고 최씨 가문도 있고 정씨 가문도 있고 하여튼 훌륭한 가문이 무지무지 너무너무 많아. 그렇죠? 우리 개신교도 그래요. 개신교도 우리 정체성을 자꾸 설명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만 강조하면서 다른 교파, 다른 교단, 그런 형제교회들을 자꾸만 이단시했던 과거가 있어요. 특히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는 완전히 이단시하고 그러는데 역사와 교회사를 아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한평 강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강도의 과거,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냐, 그 사람의 이력이 뭐냐, 이걸 안 따졌단 말이에요. 그 순간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마주했던 그 강도가 주님께 그 간절한 구원의 여망을 가질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초청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된 교회를 이루려면 비록 예배 방법이나 전통이나 다르고 또 틀려도 나누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웬만하면 용납해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복음성 한번 불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서유럽에 있는 스페인이 특히 바스크 지역에 가면 스페인이라는 나라 땅덩이가 무지 큽니다. 근데 약간 민족적인 갈등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이 아니고 다민족이 사는 나라입니다. 특히 바스크 지역에 가면은 세계 최고의 협동조합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바스크 지역에만 해도 264개의 기업체와 조합원이 7만 5천 명을 이루고 있는 협동조합이에요. 조합원이 7만 5천 명, 기업이 그 산하 기업이 264개예요. 그 외에도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협동조합에 웬만하면 협동조합에 병원, 학교, 복지시설, 육아단체, 문화단체, 유통서비스, 건설 모든 이런 게 오래전부터 이 협동조합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페인 같은 나라는 어려운 때일수록 말이죠, 이 협동조합이 서로 힘이 돼가지고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왔다고 그래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도 스페인 끄떡없는 거야. 서로 도우니까, 서로 힘이 되니까 말이에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말이죠. 누가 누구를 막 궁지에 몰아놓고 이러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말이야,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막 어렵지만 협력하는 교회. 원래 모교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방 교회를 도와야 되는, 반대로 이들이 말이죠 은혜 받고 형제된 교회를 위해서 막 돕는 거예요. 참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면 말이에요, 나무가 더 크고야 더 높이 올라가면 더 큰 그늘이 되잖아요. 믿음도 신앙도 더 자라고 열매가 무수히 맺히면 더 많은 사람 품고, 더 많은 지역을 품고, 더 많은 나라를 품고, 더 많은 문제를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의 진정성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 가수 중에 여러분 나훈아를 잘 아시죠? 나훈아 아시죠? 노래를 뭐라고 부르더라?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이 나훈아 부르는 거 맞죠? 옛날에 얼마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지. 제가 술집 한가운데서 살았잖아요. 참말이요. 눈만 뜨면 술집 하여튼 안 외우려고 그래도 날마다 부르는 노래들이에요. 이런 노래가. 근데 이 나훈아 씨 고향이 부산입니다. 아버지가 무역선 선원이라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는 야구 선수를 했는데요. 근데 나중에 노래 소질이 있는 걸 알고 연예인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훈아가 어릴 때부터 고집이 있었나 봐. 아버지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말이죠, 무조건 상경 서울로 올라가서 서랍을 예고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군 군악대를 거쳐가지고 본격적으로 가수의 길로 접어들어요. 이 나훈아 씨에 대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책에 써져 있는 거니까 가짜는 아니겠죠. 첫째는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셨을 때 가족 행사로 신라 호텔에 불러가지고 연애를 하면서 한 곡에 2천만 원을 준다고 그랬대요. 한 곡 부르면 2천만 원. 이야, 근데 딱 3곡을 불러달라고 그랬대요. 그럼 얼마요? 아이고, 계산도 빠르시네. 동계산이 확실히 그게 잘못된 게 동계산은 잘해야 돼요. 믿는 사람일수록 계산을 잘해야 돼요. 믿는 사람의 마음만 좋아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못해가지고 망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 3곡이면 얼마라고요? 하여튼 얼마인지를 몰라. 돈이 무지하게 커. 그러니까 이 나훈아 씨한테 한 곡 부르면 2천만 원 3곡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이 나훈아 씨가 뭐라고 했는 거니? 나는 대중가요 가수라는 거야. 나는 많은 사람 앞에서 부르지 작은 사람들 앞에 안 부른디야. 내 노래를 들으려면 많은 사람이 부를 때 와서 구경하러 오라고 그랬대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아나운서 김동건 씨가 한번 인터뷰한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라에서 훈장을 나훈아 씨한테 주려고 그랬대. 문화훈장 같은 거, 이런 걸 노래를 잘 부르니까. 그런데 이걸 안 받겠다고 그랬디야. 이 사람 왜 안 받겠다고 그랬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세월 무게도 무겁고 가수 직업도 무거운데 훈장까지 달고 어떻게 사냐. 노래하는 사람은 영원히 자유로워야 된다. 그리고 훈장을 안 받았디야. 참 이상해. 저 같으면 얼른 가서 받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보세요. 나훈아 씨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달라요. 나훈아 씨는 자유로운 영혼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부자유하게 사는 거야. 더 고난을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목숨 버려서 당신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것처럼, 오롯이 모든 인류의 고난을 짊어진 것처럼, 이 바울도 한 영혼이라도 더 얻으려고 자기는 부자유한,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얼마나 전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습니까? 그런데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미련을 안 둬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서쪽으로 안 가고 동쪽으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죄인 되어서 로마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누구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하나님 음성 듣고 따라갑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음성 듣고 따라갑니다. 하늘을 나는 매는 사람의 눈보다 7배나 좋다고 그래요. 밤이고 낮이고 쌍안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이 매가 눈이 얼마나 밝으나 사람 눈보다 7배나 밝으니까 말이죠. 근데 허블 망원경은 지상에서 6,100km 상공에 있는 수많은 관측 자료를 읽어냅니다. 허블 망원경. 근데 지금 요즘 최근에 근래에 말이죠, 만들어진 제임스 웹 망원경은 이거보다 100배나 성능이 좋아요. 100배나 엄청난 천문학의 어떤 전환점을 가져오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말이죠. 근데 우리도 말이에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바울이 말이죠, 왜 고난을 받고 더 불편하고 더 어려운 그 길을 가느냐면 믿음의 눈이 있으니 신실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주의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비전 주시옵소서. 더 큰 꿈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인생을 따라 살면서 내 삶과 나의 모든 경험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복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